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대면 비대면으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이 노출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가늠하고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리하여서 내 생의 좌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라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나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 돌파 감염해서 맞아도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뭐 한때 마스크 벗는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마스크 썼습니다. 싱가포르도 뭐 지금 난리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참 언제쯤 끝나게 될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인생의 그런 숙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언제 응답될까? 언제라고 딱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이 뭐냐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on time, 딱 정각. 1초도 더 빨리 오시지 않았고 1초도 더 늦지 않았어요. 딱 그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때냐, 언제까지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세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예수님도 그 때가 딱 되셨을 때
1초도 더 빨리 오시거나 1초도 더 늦게 오시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와,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일단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시다가 이거 아닌게비요, 그리고 그만 중단하신 그런 기도 있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유 참,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뒤로 후퇴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봐서 이거는 이제 상황 종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후퇴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두지 못한 까닭, 때가 됐는데도 이루지 못한 까닭,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복음이 있죠.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느냐, 때가 돼서 반드시 이룩될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중단하게 만드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포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낙심하는 일이 먼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고 나 이제 그만둘래,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낙심이라는 요소가 먼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맨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영 뒤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돼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진짜 무슨 교회에서 뭐뭐 하는 사람이 맞아. 교회 안에서와 바깥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낫지, 그러면서 발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이란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회의하고, 그러면서 점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부담감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지닌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덜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부담되는 일, 그 일을 마다하지 말고 그것을
스스로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전쟁터고요. 직장 문을 열고 나가면 지옥이래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질 여력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씀.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부담되는 거 그거 원치 않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은 저절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저절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외울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 묵상하면 내 생애 속에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예수님 닮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의 그 놀라운 능력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유익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건 형식지예요. 그러나 그 형식지가 나의 삶에 진짜 역동하는 암묵지, 그것이 말이죠, 내 삶에 그냥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득이 돼서 나의 것이 되는 암묵지의 경우는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레시피가 있어요.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30-40년 주방에서 뼈가 굵은 셰프가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막 그 요리책을 잡아든 나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합니다. 똑같은 레시피예요.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께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30-40년 주방에서 뼈가 굵은 이 주방장의 요리가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지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뭐예요? 그는 형식지의 그 행간 속에 들어있는 암묵지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소금 굵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추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익은 걸 해야 되는지, 이것이 불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해야 되는지, 불은 얼마만큼 이게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이 요리 방법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으로 체득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30-40년 동안 주방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리책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는 삶으로, 몸으로 다 체득해낸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간증도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연락할 때가 많잖아요.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담될까 봐. 혹시라도 부담될까 봐. 나아가서 내가 믿고 전화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누굽니다,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어디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모르죠.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야지 부담이 덜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영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아니라 그에게로 가면 누구든지 다 영접이 된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탓을 돌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암묵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본 거하고 해보지 않은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암묵지에서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그가 갖추고 있는 순종하면서 내가 경험한 암묵지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영적인 비중이 다른 겁니다.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묵지의 문제는 단순하게 뭘 많이 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 이것들을 갖출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기회죠. 이거를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 짐을 져라. 자기 짐을 져라. 여기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낙심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자기 우월감의 문제예요. 자기 우월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별 반응이 없어. 기분 나빠. 아이고, 뭐 내가 꼭 뭐 이거 해야 되나, 뭐 여기만 교회냐, 뭐 내가 꼭 뭐,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몰라주는 이런 데가 어딨나.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기 우월감.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짐을 져, 자기 짐을. 남들의 죄에 간섭할 일도 아니고 감나라 판나라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자기 자신을 고추 세우는 그런 일로 삼아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까?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거 알아줘가지고 뭐 얼마나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봐줘서 참 감사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니까. 나하고 같이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서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다 인간이라는 게 죄인이고요. 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실컷 해봐야 자기 만족이고 그래봐야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뭔가 이타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 인정을 추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무슨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봐야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인데,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될 때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맞춰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파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초자연적인 섭리와 경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연도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 때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급증이죠. 한두 번 심어보고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섰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지만 자연 안에서 자연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불신으로 심었으면 불신으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심었으면 헌신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대접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어느 때 끝나나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나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다 그거 하면 좋은 줄 알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사실은 육신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진짜 마음이 원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멜 라빈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테드, TD 그 강연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멜 라빈스가 41세 때 자기 남편이 레스토랑을 열어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대박을 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해야 되겠죠.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서 막 주담대 막 끌어들이고 애들 등록금 다 깨고 가족 친지들한테 다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폭망했어요. 다 정산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한 80만 불 이상의 돈이 자기들한테 부채로 남은 거예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다 등을 돌렸어요. 부끄러움, 패배감, 당혹감 이런 건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침대에 딱 들어 누울 때 여기에서 그냥 영원히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지옥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멜 라빈스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감처럼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저거다. 그래, 저거다. 내가 지금 여기 침대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로켓처럼 발사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 4, 3, 2, 1 빵! 그리고 자기를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막 용수철 튀듯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뒹굴거리면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로켓 그 발사 패드에서 지축을 흔들면서 폭발음을 내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냥 다 떨쳐버리고 하늘을 향하는 로켓처럼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책을 냈어요.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5초가 중요합니다. 5second rule이라고 하는 5초의 법칙, 5초가 중요해요. 이 5초가 왜 중요한가 하고 보니까 5초 안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뇌한테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만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그랬죠. 우리의 뇌는 참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락하고 어떻게 해야지 편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딱 닥쳤을 때 5초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뇌가 나를 설득해요. 야, 위험하다 그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야, 그런 거 해서 되겠니? 슬슬 설득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내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5초 안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5초 안에. 그게 5second rule. 5초의 법칙. 그 5초는 나의 뇌가 나를 기만해서 내가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5초 넘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초가 되기 전에 딱 5, 4, 3, 2, 1 뿅 그리고 가야지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 둘과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떠나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와, 이게 대단하구나.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사라하고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소에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들은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즉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즉시 가서 해. 막 이렇게 저는 좀 똑똑한 척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걸 결국은 자기 땅에 묻어놔요. 1달란트를.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너는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맡겨놓지는 못하겠니?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그것 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야, 이거 들고 가다가 혹시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할래? 혹시 은행이 문 닫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돌아온 게 우리 집에다가 땅 파서 묻어놓자 이거였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은 자기 뇌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그죠? 즉시 가서 장사했다. 즉시 가서. 와, 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뿌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뿌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해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가 됐을 때 제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요. 성공을 했죠. 성공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얻어요. 그러나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건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험들, 영적 암묵지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5, 4, 3, 2, 1 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의 그 알량한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놀랍게 거두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그 자녀들에게도 추석 때 모였는데요, 뭐 날마다
똑같이 뭐 세상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와 같았단 말이죠. 그게 그 가정 부흥이 아닙니까? 그죠?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다. 나는 말씀 따라 모름지기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해서 실패를 통해서 난 이런 걸 배웠다. 얼마나 풍성한 일이에요. 이번 이 중추 가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심을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